찬송가 200장을 부르시면서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 되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 숙여 또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에 정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을 알기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욥기서 11장에서 17장까지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는 순서는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11장 말씀은요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 대한 소발의 질책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온갖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욥을 비난했고요, 또 욥의 이야기에 반박했고 욥을 또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사실 욥은 죄악이 있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발은 지레 짐작해서 욥에게 이러한 이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욥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재 욥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악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죠. 반대로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는 훈련이요 또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 왕이 당했던 그 고난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고,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었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이 요셉이 당한 고난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다윗처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신 거고, 또 의인을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겠죠.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은요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을 또 다루고 있죠. 그래서 12장은 11장에서 있었던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들어서 계속 너에게 엄청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냐고 논박할 때 욥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모두가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현실을 비사로 들어 논박했습니다. 약하고 순진한 동물, 토끼나 사슴 같은 동물이 맹수, 사자나 호랑이, 늑대 등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그 동물들에게 엄청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쇠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때로는 악인이 번영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달파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라도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고야 마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축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다 같이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이제 교독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이 13장은요 계속해서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계속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보다 못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12절까지는 그들의 논리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또 욥이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고통의 원인을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의사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진술코자 했습니다. 또 20절에서 28절 말씀은 욥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상대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진정하여 해답을 얻겠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13장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는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려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같으니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14장 말씀은 욥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진술한 내용입니다. 짧은 인생, 괴로움이 가득하고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이와 같은 가련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히사 생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욥이 하나님께 향해서 간구하는 내용이죠. 또 7절에서 11절 말씀은 죽음은 인간을 절망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한 번 베어도 새싹이 돋아나서 생명을 보존하지만 인생은 한 번 죽으면 소멸되고 만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짧으면서 고통스러운 인생,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추구하는 이제 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지나면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욥이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16절에서 22절 말씀은 현재 절망 상태를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를 살피지 마시고 허물과 죄악을 봉하고 싸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시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여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자, 15장 말씀은요.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회개시키려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보았지만 욥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화가 난 이 친구들은 더 강력한 어조로 욥에게 공격을 퍼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지혜를 과장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욥이 자기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비난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난폭한 언동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자신을 정죄한 것이라고 충고하였으며 우리는 연령으로 보나 지혜와 경험으로 보나 욥을 충고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항거하는 내용을 보면서 또 비난했습니다. 욥이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책망하였으며 욥의 결백을 비난하였는데 욥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다 하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결과 가증하고 부패한 자를 믿지 않으신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35절 말씀은 전설에 의한 악인의 보응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논지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15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졌고요. 자,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돌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달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저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에 될 것임이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죄악을 낳으며 낳으며 그들의 그들의 뱃속에 뱃속에 속임을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16장 말씀은요. 우리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무리한 위로를 또 비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악, 이런 거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변증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죄인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나는 무죄하니 내가 죽어서 땅의 피를 흘릴 때 나의 피가 나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욥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의 결백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나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욥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16장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시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마지막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은 욥의 계속되는 답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하나님의 보증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4절 말씀까지. 그래서 욥은 자신의 기운이 쇠하여 임종이 가까웠고 남은 것은 무덤이 예비되었을 뿐인데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니 사후에라도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고요. 또 5절의 10절 말씀은 욥은 환난이 의인을 낙심케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백성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몸도 쇠하지만 의인은 이 같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얻어 신앙에 굳게 서서 걸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욥은 자신의 소망은 허무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나의 밤 같은 고난도 변하여 낮과 같이 번영할 것이요 현재 흑암의 상태는 지나가고 광명해진다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 같은 위로를 원치 않는 것은 입술의 거짓말이기 때문이요 나의 갈 곳은 오직 무덤이요 음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7장 말씀을 우리 교독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사여있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죄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7장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04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제가 대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함을 알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우리의 진리를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이 당했던 수없는 아버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가 참고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크고 작은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욥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 그가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살아갈 소망이 있고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며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바른 길을 지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길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등불이 되게 해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